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의 힘있게 의지하게 하여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게 오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도 그를 찾으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음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선 사울이 이 산 저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이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니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을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이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상 16장에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시작하면서 그 후에 다윗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왕으로 새롭게 기름을 부음을 받는 사건이 16장, 17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등장하고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고 사울 궁전에서 다윗이 머무는 사건이 18장부터 2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1장부터 22장까지 보면 다윗이 사울 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마음을 알고 다윗이 그 사울의 궁전을 떠나는 사건이 21장과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사무엘상 23장부터 26장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는, 쫓고 쫓기는, 어떻게 보면 죽이려는 자와 죽임을 받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의 어떤 추격전이 일어나는 곳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3장부터 26장까지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사냥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냥감과 같은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말씀이 오늘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쫓고 쫓기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이 도망하게 되죠. 그일라에서 타작마당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을 알고 다윗이 그곳에 가서 블레셋과 전쟁하고 거기를 어떻게 보면 구원하는 도와주는 사건을 합니다. 하지만 그일라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윗을 배신하죠. 그래서 다윗이 십광야로 도망합니다. 다시 그곳에 나와서 십광야라는 곳으로 도망합니다. 그릴라는 블레셋에 되게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있는 거였어요. 거기 들어가 타작마당에. 그런데 십광야는 그일라라는 곳에서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십광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십광야 수풀에 숨지요. 그 수풀에 숨은 상태에 있을 때 요나단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숨어 있는 숲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말을 몇 가지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가 다윗 너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내 부친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인데 너는 왕이 될 것이고, 그 사실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 부친도 알고 있다. 그게 뭐냐면 사울 왕도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을 전하고, 너가 왕이 됐을 때 나는 너 다음의 사람이 되겠다 하며 언약을 맺는,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하는, 동맹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십광야 수풀에 그대로 있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마자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냐면, 요나단은 다윗 왕과 함께 있다가 떠나면서 십광야 사람들은 바로 기브아에 사울이 머무는 성이 있었습니다. 기브아라는 곳에 가서 사울에게 다윗이 십광야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알립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은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알려라. 그럼 내가 바로 내려가서 유다에 있는, 만약 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그 유다 사람들 몇천 명 중에서라도 나는 다윗을 곤란해 찾아내겠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십광야로 내려오고, 그 상태에서 마온 황무지로 다윗은 또 옮기죠. 자꾸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이 마온 황무지로 또 쫓아갑니다. 거의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이 산으로 가면 이 산으로 가고 저 산으로 가면 저 산으로 가며, 하지만 결국 사울 왕의 군대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이 함께하는 군대를 완전히 포위한 상태가 에워쌉니다. 그래서 거의 죽음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령이 도착하죠. 전령이 도착해서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기 직전입니다라고 말을 전하고,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칭하죠. 거기에 뭐 도피의 바위 이런 뜻이 있는데 칭하고, 다윗은 또 거기에 머물지 않고 엔게니 요새라는 더 안쪽이 사해 쪽이죠. 사해 쪽으로 더 들어가는 그쪽으로, 광야 쪽으로 도피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십광야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십광야 사람들은, 그러면 다윗은 어느 사람이었냐면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지파였던 10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또 사울에게 가서 말함으로 다윗은 또 큰 공경에 처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러한 사건 이렇게 했을까요? 10사람들이. 또한은 그일라라는 그쪽에, 그일라라는 그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도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되게 불편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울에게 또 알렸겠죠. 10사람도 마찬가지고. 왜 알렸을까요? 그것은 그 전에 보면 사울이 노비라는 지역, 제사장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제사장이 살고 있는 노비라는 지역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립니다. 왜?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 소식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게 되게 힘들었던 거죠. 그 지역 사람들이. 만약 사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들도 노비라는 지역처럼 완전히 어떻게 보면 황폐해지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같은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0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이 함께함을 알리고 다윗이 상당히 힘든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면 이 사무엘상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마지막 말씀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사울 왕의 군대로 애워싸움을 당합니다. 근데 갑자기 전령이 탁 나타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오게 됐다고 알리고,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갑니다. 어떤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무엇이 작동했고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일으켰고 그런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속에서 블레셋이라는 군대를 쳐들어오게 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했다라는 명확한 말은, 언급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요나단이 말한 것, 요나단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를 왕 세우기를 나는 알고 있고 사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라는 말과 계속 이렇게 연결해 오고, 16장에 나타나서 사무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사건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 16장 이후에 계속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는데 주도적인 역할, 그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그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과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사울과 다윗 왕, 사울 왕과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모습이 조금은 대조를 이루면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과 조금은 또 대조를 이룹니다. 그 인물 중에서 뭐냐면, 사울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 계획을 인정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 사울의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바로 요나단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순종합니다. 어떤 사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기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사무엘 상에서 아니면 사무엘 하에서 아니면 열왕기 상 하로 넘어가면서 계속 사무엘 상에서 말하고 있는 주인공이, 주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획하고 간섭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는 모든 역사 가운데, 아니면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삶 가운데 아니면 그들이 왕을 삼는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 전쟁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일상생활까지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손을 느낄 수 없는 곳에 하나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무엘상 하 이 모든 본문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가치,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 왕에는 그렇게 하셨고 사울은 버리신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고요. 다윗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블레셋이라는 군대를 이용해서까지도 그가 처한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3장부터 26장까지 계속해서 다윗은 쫓기고 또 쫓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가 싸워야 되는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블레셋 지역까지 들어가서 블레셋과 동맹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해 갑니다. 이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인가요? 라는 질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고통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타작마당이 뺏기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다윗 왕도 그릴라를 칠까요 말까요까지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다윗 왕이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상당히 하나님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쓰시는 거죠. 근데 다윗의 상황은 넉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다윗의 신세는 쫓기는 신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너를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다윗은 결국 자기가 싸우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까지 들어가면서 그 속에 한 지역 자체를 하면서 동맹을 맺으면서 블레셋에 머물게 됩니다. 자기의 나라를 떠나는 거죠. 자기가 왕이 돼야 될 나라, 자기가 다스리게 될 나라를 떠나는 신세가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끝까지 알고 사무엘 하도 알고 열왕기 상하를 알고 모든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결국 다윗 왕을 세우시는구나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불편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하나님에게 또 묻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그곳에 가서 싸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또 도망하는 겁니다. 또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자기의 같은 지파, 어떻게 보면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 10사람이라는 사람들까지에 의해서 또 배신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 그 사실이 우리에게 시련을 없애거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을 없애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도
다윗이 힘들고 피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순간순간 그 함께 하시면서 다윗의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듯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내가 편안할 때 아니면 내가 잘 될 때 내가 무엇이든지 아무 고통이 없고 내가 부유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의 삶에 넉넉함이 없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내 주변을 돌아봐도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시험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구나. 이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게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이러한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가끔씩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이거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동떨어져 있는 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그런 고통과 시련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내게 별 관심이 그러한 다른 부류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로 왜 시련을 당해요? 왜 어려움을 당해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부패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 힘들죠? 하나님이 그러면 어디 계신 거예요? 라고 말할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에게 시련이 있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내 주변 환경은 더 어려워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꼭 믿어야 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혹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오늘 나가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이 삶 속에서도 지금 오늘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여가는 겁니다. 요나단은 안 힘들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상상하고 조금은 이런 것들을 조금 배제하려고 애를 쓰지만 요나단의 한번 마음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말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인정하는 것. 무슨 얘기냐면 실패, 내게 고난, 내게 당하는 시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내게 성공이 아닌 어떤 일을 내게 주시는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내게 다가오는데 잘된 것이라고 생각 안 하는 실패 같은 것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이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내게 주시는 다스림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 있었고 그런 시련 속에 있는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는 사무엘상 이후에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 아니라 요나단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사울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그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순종한다는 것은 순간순간 힘들 때나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사울을 버리셨던 하나님의 계획,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사울은 그것에 순종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순종하시면서
내게 어떠한 순간이 다가오고 내게 어떠한 고난 아니면 내게 어떠한 좋음 아니면 내 편안함이 다가오고 또는 불편함도 다가올 수 있지만 그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구나, 나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좀 생각하며 다짐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깨달음과 그 은혜가 또한 우리 삶 속에 계속 이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